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의 제목과 주제는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이 복이 있는 이들이다 라고 하심입니다. 본문이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열심으로 사는 이들이 복이 있도다. 무엇을 많이 얻어낸 성취와 결과물을 가진 이가 복이 있도다. 무엇이 되어진 것이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치 아니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보시기에 어떠한 이들이 복된 이들인가 라고 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주제와 내용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복된 이들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는 참 많이 말하죠. 주 안에서 형통,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그러나 우리 말씀 앞에 정말 내 마음 그리고 내 생각 한번 이 시간 잠깐만이라도 점검해 보시죠. 우리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복됨이라고 여기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이 얻고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 솔직히 그렇게 여기면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한 것이 내가 정한 시간 내 방법대로 딱딱딱딱 성취되고 퍼즐 조각이 맞춰 들어가는 것처럼 구색과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의 자리로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만족하며 즐거움이 도취해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세운 그 복의 기준과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는 망했어. 나는 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봐. 우리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슬픈 마음 가득 품으며 때때로는 시험에 빠졌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길과는 점점 더 먼 길로 달려가기를 서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말고요. 내가 바라는 복 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들을 위하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려오는 그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 가장 복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들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일용할 것들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의 부귀와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러한 얻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의 삶과 모습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입은 사람들의 증거와 그 열매는 가정의 평안이에요. 우리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가정의 불화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가정의 불화를 겪어보신 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얻고 누려도요, 가정이 기쁘지 못하는, 가정이 깨지면은요, 그것만큼 마음이 괴롭고 힘든 지경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또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복된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는가에 대하여서 가정이 평안케 되어지는 복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리시며 약속하여 주고 계신데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그러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변인들을 둘러보아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상황을 만난 이들을 우리는 꽤 많이 목격하게 돼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입고 누리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입고 누린 채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게 괴롭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들이 복되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내 생전에 내 눈으로 내가 그것을 목격하고 맛보며 경험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듣기에 한 번을 소개해드리죠.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목회를 할 때 만났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후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의 직무를 행하신 지 16년이 되는 해에 선친이신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을 기념하는 추모 예배에 참석한 이들 앞에서 당신이 친히 간증하고 고백한 이야기. 목회 초년병으로 아버지의 목회지를 물려받은 자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지적하시는 일에만 바쁘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자신의 방향에 대해 무시하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걸림이 되어지는 역할만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목회지를 대물림 받아 16년 목회를 하시면서 외형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수천 수만 명의 성도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간증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어린아이로만 취급했던 우리 아버지, 나의 부족함만을 늘 지적했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 성장시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셨더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만족해 하셨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대견히 여기시며 나를 칭찬해 주셨을까?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는 물론 하늘나라에서 나의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니 내게는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살아생 전에 숨 쉬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과 은혜의 것들을 받아 누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며 사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 해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다. 약속하신 복을 입을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의 길,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입을 이들이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은 크게 세 가지의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먼저는 순종의 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의 기자를 통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시며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바로 순종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빌립보서의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리신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삶의 모든 열매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다 라고 알리고 계십니다. 바로 순종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자녀됨의 확실한 증거이며 바로 순종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021년 이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거역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하고 지내셨는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부모를 거역해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헌신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멈추라 하시면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요. 나아가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과 얼마나 많은 이유와 핑계들로 자기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목사가 된 이들에게 이러한 복을 줍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된 이들이 이와 같이 복이 있을지어다. 헌금을 많이 한 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온 이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이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복된 이들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영성 허락받은 성도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 주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참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사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기도의 길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행적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떡을 손에 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둔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할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알려주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을 받아 먹어라. 기도하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고도 주님은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유서 쓰지 않으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에 열심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남겨두고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일 하기에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앞두고도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2022년 새롭게 맞이한 이 한 해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는 습관 말고요, 불평하는 습관 말고요, 불만 표출하는 습관 말고요, 거부하는 습관 말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은혜와 복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남녀노소 지위 부활에 막론하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하고 바르게 배움받아야 할 것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흔히 내가 지고 가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좀 바른 깨달음과 바른 배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 목사님이 아내가 남편의, 남편이 아내의 십자가가 될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요. 주님은 남편에 대해 아내가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 대해 아내가 십자가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과 존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의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의 십자가도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의 십자가도 될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십자가도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못 박아 죽여야 할 우리의 모든 죄예요. 그리고 못 박아 죽여야 할 그 죄를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회개가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그 복됨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길과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회개 없이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실 수 없어요. 주님은 회개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서는 기도도 되어질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이들의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죄를 품고는 주님 앞에 계신 책임, 사명도 온전히 이루고 감당하실 수 없어요.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 할 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 그래서 주님은 설교하기 전에 자신이 해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에 함께 동행하자 초청하고 계셔. 누구든지 죄사함의 자리에 나아가 죄사하심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으실 수 없어요. 그렇기에 오늘 주님은 주의 길을 걷는 이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사함이 있는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며 이르기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고 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2022년 새롭게 맞이할 이 한 해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령이 되어 새 사람이 된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는 이들 모두가 되시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신 회개한 이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참복을 누리고 전하며 맛보아 경험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